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웅장하고 거대한 위용과 화려한 장식으로 수놓아진 왕궁에서의 삶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종들며 말만 하면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호강은 그에게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호칭은 이제 더 이상 모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저 눈을 뜨면 양들을 이끌고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도록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나아가야 하는 일상만이 오늘 모세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옛 논어에 나온 대로 부록, 즉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40의 나이였던 모세는 오히려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미디안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 양치는 광야에서의 생활도 벌써 40년을 훌쩍 넘긴 80의 나이가 되어버린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이 그저 뜬구름 같은 어느 누군가의 무용담과 일대기로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루틴대로 변함없이 양떼를 이끌고 그날도 광야 서쪽을 향하여 호렙이라는 산에 이를 무렵 모세에게는 실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흔하디 흔하여 매일 스쳐 지날 뿐이었던 듬성듬성 나 있었던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은 불은 꺼질 줄 모르고 타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더 가까이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실로 장엄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오늘 우리는 모세와 함께 하게 됩니다. 일찍이 요셉이 임종하면서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유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그 첫 번째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어제의 본문 말씀인 2장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불꽃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선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리고 그 영광과 광채 앞에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더 엄청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동 생활을 해온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의 삶에 이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입술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그리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인자로 수배령이 내려진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 왕에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히브리 동포들조차도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인 자라고 하며 배척을 당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모세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서 12절과 같이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호렙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써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흙더미나 폐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저 가시떨기 나무 정도나 자라는 그런 거친 땅이 주위를 둘러싼 그저 바위가 가득한 그런 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을 주목해보며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폐허와 같은 호렙산에, 그 폐허와 같은 모세의 삶에, 그 폐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종살이 가운데, 폐허와 같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이까 라고 자신을 평가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주께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사 속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적 흐름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개입하는 순간, 그곳은 바로 천지가 움직이고 개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모세의 일생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이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막강한 힘의 블레셋과 거구 골리앗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이스라엘 대신해서 나아간 소년 다윗이 외치던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아니라 비록 초라한 폐허와 흙더미로서의 호렙과 같은 그런 우리 삶의 현실과 둘러싼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친히 찾아오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반석, 나의 산석, 나의 피난처, 나의 힘과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붙들고 주 향한 일편단심, 그것이 우리의 힘되고 능력되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